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살살 건들기 시작하셨죠. 그 유대 유명한 고을들을 이방 나라의 악명 높은 도시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셨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고조되어지는 그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인생들을 초청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율법의 짐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대대적으로 밀수확을 한 것이 아니고 배고프니까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아마 손으로 비벼가지고 껍데기 훅 불어서 날려보내고 남은 몇 개의 밀이삭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의 빌미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겠죠. 문제를 삼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있었겠습니까? 쉬는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요. 잠시라도 쉬었다고 하면은 가차없이 날아오는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이 된 거죠. 날마다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었어야 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롭게 일도 할 수 있었고요. 또 쉴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됐던 거예요.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광야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일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는 그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구나. 이 안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에 집착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 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으로 바꿔버렸던 것, 변질시켜 버렸던 거예요. 문자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문자에 붙잡히다 보니까 결국 율법주의가 된 것이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문자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이런 자연스러운 추론들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 법은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게 답니다. 사실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 말은 노동으로부터 해방해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날이 되라. 그런 뜻이죠. 근본적인 뜻은.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뭐가 일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하면은 뭐가 일인지를 알아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일인가? 이런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일입니까? 그냥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짐을 운반한다. 짐을 운반하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짐을 운반하는 것도 말이죠.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건 분명히 일이겠죠. 땀을 뻘뻘 흘려야 되니까. 근데 가벼운 것도, 그런 가벼운 짐도 운반하는 게 그것도 일입니까? 그럼 무겁다, 가볍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무엇보다 무거운 것이, 얼만큼 무거운 것이 짐이고 그건 일이고 어디까지는 괜찮고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랍비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안식일 날 짐 운반하는 게 일입니까? 그렇죠. 얼만큼 무거우면 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걸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우리 교구에,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무화과 말려가지고 10개씩 묶어가지고 파는 거 있죠. 말린 무화과 2개보다 더 무거우면 짐이야. 그거보다 가벼우면 괜찮고. 여러분, 말린 무화과 2개보다 더 무거운 걸 안식일날 운반하면 안식일날 일한 사람이고 안식일법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때도 뭐 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틀리가 통으로 돼가지고 마른 무화과 2개보다 더 무거우면 안식일날은 미안하지만 빼야 돼. 엉터달지도 않은 일이죠. 안식일날 회당에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헌금을 드릴 때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써야 되잖아요. 이름을 딱 쓰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안식일인데 글씨 쓰는 게 이게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글씨 쓰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글씨도 엄청 많이 쓰면 그건 엄청난 일이죠. 한자 쓰는 것도 문제가 될까? 그래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 랍비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나 안식일날 헌금 드리려고 하는데 내 이름 쓰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물었어요.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랍비들이 또 모인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감사헌금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또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이춘복 연달아 3번 쓰면 안 돼요. 이러면, 그렇게 되면 이런 거예요. 한자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 쓰고 한참 쉬어야 돼. 2번째 춘 쓰고 또 한참 쉬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복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춘복 쓰면 안 돼. 이게 농담 같죠, 여러분? 예? 괜히 하는 소리 같죠?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율법의 해석서라고 하는 미시나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일날 애들이 다쳤어요. 피가 절절 흘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닦아주고 붕대로 감고 연고 바르고 의뢰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날인 거예요. 이거 치료하는 게 이게 일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가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내린 결론은 뭐냐. 상처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가만히 두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고를 바른다거나 고약을 바른다거나 그래가지고 치료가 시작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애들이 담장 밑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기만 하면 또 안식일법을 그만이 뭐니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이 담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장에 아이들이 깔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돌들을 집어내고 애들을 꺼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인 거야. 하다가 깜짝 놀란 거야. 이것도 안식일법 범했다고 난리치는 거 아닌가? 저도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담장 사이로 손을 이렇게 설렁설렁 넣어가지고 저 밑에 만져보니까 아기가 살아있어. 아직 죽지 않고. 그러면은 돌을 치우고 아기를 꺼낼 수 있어요. 거기다 놔두면 죽으니까. 근데 이미 죽었어. 아기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줄 아세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새끼가 돌에 깔려 죽었는데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식일법을 지정하신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 마카비서에 보면은 그 마카비 전쟁 때 있었던 일이 나오는데요. 유대의 반란군들이 그 안식일날 동굴에 숨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전쟁을 하지 않죠. 당연히 안 하죠. 동굴에 숨었어요. 근데 수리아 군대가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 안식일날 그 동굴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너희는 포위됐다. 너희 그 항복을 하면 너희 생명을 살려주겠다. 항복을 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동굴에서 그걸 거절해요. 왜 거절한 줄 아세요? 항복해서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것도 일이라고 간주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항복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날 일할 수 없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안식일 법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자. 하늘과 땅이 너희들이 우리를 불법으로 죽였다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날 죽은 사람이 1000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게 마카비서, 외경인 마카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안식일 법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꼬투리를 잡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고발에 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셔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소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그 아비아달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갑자기 아비아달이 어디서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해 놓았던 진설병을 꺼내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 사실 율법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이거는 잘못한 거죠. 왜요?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걸 꺼내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먹였으니까 이거 율법으로만 얘기하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문제 삼은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이 율법보다 우선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김갑철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핵심은 생명이지, 사람 사는 것이지, 사람 살리는 것이지 율법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오늘 5절 이하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제사장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안식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안식일날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야죠.
그리고 그거를 다 씻어가지고 각을 떼어놓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걸 다 불태워야 되잖아요. 굉장한 일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그게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만일에 제사장이 나는 안식일이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식일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그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서 안식일날 그런 제사를 다 드렸던 겁니다. 네. 결국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주일날 예배를 4번이나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보면 저는 주일날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또 회의도 끼어 있어요. 주일날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저녁에 제가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해야 합니까? 안식일법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안식일보다 더 크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인도해도 안식일 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핵심은 사람이지. 그죠? 안식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종되었던 것을 너희들에게 해방을 주시려, 해방의 기쁨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율법을 준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0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을 쭉 소개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은 해방, 자유함,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기 때문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지금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 이후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요, 이미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때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안식일이죠? 그 주간의 죄송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미 사도행전 20장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을 베풀고 주일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 대단한 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사도행전 20장에 초대교회가 주일 예배를 다 드렸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 그렇게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주일날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주일이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고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일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까 아기가 돌에 깔렸는데도 그냥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라. 그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의미에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세속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라고,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말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가르치는 분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배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사 먹을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죠.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그리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니까 이 더운 여름에도 더위를 느끼지 못하고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기는 돈 안 내고 쓸 수 있습니까? 엄청난 비용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전기료 내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죠. 엄청난 비용을 발생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걸어오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주일날 차 타고 오신 분들 다 기름값을 엄청나게 내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나는 돈 안 썼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안 쓰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오히려 주일날은 돈을 더 의미 있게 사용을 해야죠. 여러분, 성수주일의 강조점은 일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일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면에 있는 겁니다. 신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일을 금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주일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예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낙심했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요. 걱정과 근심으로 무거웠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주일 성수를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할 일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안식일 주일날에는 전도하는 일, 연약한 성도들 병자들을 신방하는 일로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시려고 하면은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10계명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 안식일 날 쉬는 겁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엿새 동안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일주일 내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었는데 또 7일에 가서 또 쉬라. 이건 고역입니다, 여러분. 아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제7일 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수주일은 분명히 놓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수주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성수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첫째로는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한 날이 주일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일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주일을 지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식이고, 자기 자신도 교회에 나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은요,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고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야 이제 내가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 방식을 고집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은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귀한 날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으실 때에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주님의 품 안에서 쉼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주일을 예배하고 또 예배해야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삶의 방식을 천국으로 바꾸게 되어져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셔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천국의 삶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동화되어져 가버립니다. 멈추어 서서 내가 다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방향을 천국으로 바꿔가야 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로는 영혼의 긴장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이올린이, 첼로니, 피아노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이 치는 기타도 마찬가지고요. 악기를 하기 전에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되죠. 조율. 다 줄을 잘 맞춰놨어도 시간이 흘러가면 조금씩 늘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음정이 나오지 않아요.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조율을 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조율을 하는 시간입니다. 나도 모르게 늘어지고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고 제대로 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수주의를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첫째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육간의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방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혼의 긴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된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영광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수주일 제대로 온전히 잘함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생애 되시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